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참된 치유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이걸 7절로 8절에서 말씀했어요. 진짜 내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요, 이게 먼저 됩니다. 솔직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과거 있잖아요.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중고차로 고장이 자주 나고 가다 서다가 하고 몇 년 동안을 돈을 모으고 준비했다가 새 차를 샀어. 새 차를 사는 순간 전에 타던 차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앉아있으면 야, 이 차를 내가 어떻게 몰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타던 차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새 차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끌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과거 나에게 유익했던 것이 그리스도보다 좋아 보인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아직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유익하게 여겨졌던 것, 나의 과거, 끝낸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죠.
과거 갔다가 그리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거기에서는 답을 얻지 못했는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7절, 8절이. 이러면요, 끝난 겁니다. 우리 과거 끝냅시다. 자꾸 과거에 끼구거리지 마세요. 과거의 거 소환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막 묶여있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께 24시간 인정받기 원한다. 9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잘 믿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믿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딱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빛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내가 착하려고도 하지 말고 뭔가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도 안 되면서 자꾸만요 다른 거 가지고 뭔가 내가 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나 자신이 속는 거. 환경과 사람에게 속는 거.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은 끝났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육신적인 고난, 세상적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낙지가 꿈틀대고 죽어가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중풍병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문둥병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생은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왜 아프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플 수 있는. 내가 아프다고 고통이 있다고 실패했다고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내가 속는 거예요. 속는 게 이건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아주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 보내주셨다면 우린 그냥 병 속에서 사는 거고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이겁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게 당연해요. 이 땅에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집의 소망이 뭐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뭐냐? 돈 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 소망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집을 짓때 불에 타는 집이 있고 안 타는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는 집이 있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소망은 무너지는 소망이에요. 불에 타는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은 뭐냐? 부활 소망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걸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14절에서 뭘 말씀하느냐? 자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좋아도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그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는,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뭘 달려갑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승리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거로 일주일치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오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밥을요, 점심, 저녁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침에 3그릇을 배를 두드리면서 먹었어. 그랬더니 배가 터질 것 같죠? 점심 때 되고 저녁 때 되니까 배가 계속 안 고프던가요? 그때 되니까 또 고프던가요? 아니, 3그릇 다 먹었으면 하루치, 자동차로 말하면 원료를 3일칠 때 저장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으니까 내일은 좀 푹 쉬어야지 되던가요? 아니에요. 내일 또 성령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했는데 내일 성령 충만한 것이 탁 중단됐어. 그러면 내 생각에 잡히고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1년치를 한 번에,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6년치 사역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도 준비하고 말씀도 다 준비했다고. 6년 동안 해외 갔다 왔다. 자료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금요일에 들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예배가 너무 많다. 많지요. 근데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병원 가는 게, 병원에 있으면요, 교회 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바빠보세요. 야,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내 믿음도 완성이 된 게 아니다. 내 생각도 완성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잡히기를 달려간다 이 말은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문구리 잡고 기도하고 들어가시오. 물건 사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시고, 교회 들어올 때도 교회 온다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야. 또 시험될 게 보이고 들리고 또 할 수도 있어. 교회 문 열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여 교회까지 와서 시험 들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온전한 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해라. 뭐를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느 에나 계시는 무소부지 하나님이시고 어느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조건에도 뭡니까?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분들이 아플 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목사 가운 입고 있다가 기도하고 가서 탁 덮어주면 싹 나아버려요. 깨끗이 회복돼 버리고 많은 사람 필요 없고 주사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 그러면 뒤집어지겠죠?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떠날 사람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15절 말씀이요. 네 생각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에. 이거는 되겠고 이건 안 되겠고 이거는 힘들고 이거는 가능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된 치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치유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확신한 사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머리로 아는 건 지식이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체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이론이고 지식이라 생명이 없어요. 이거 체험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그리스도 고백하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요, 머리를 생각합니다. 이게 고백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쪽팔리는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 계산을 해요. 그거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체험된 사람은요. 그래서 애기들한테요, 밥그릇 만지고 국그릇 만지려고 할 때 애기니까 손 갖다 살짝 대면 뜨거워 그러면요. 딱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안 가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체험시켰었거든. 근데 암만 그림 갖다 놓고 이러면 뜨겁다? 가. 체험해야 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인생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했어요. 치유의 사람은 뭘 말하느냐? 치유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느냐? 이게 먼저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치유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치유받아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치유받아야 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한 불신자들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해가잖아요. 성경에 소돔 고모라성 보세요. 멸망의 이유가 뭐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10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내가 너무 갈급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나 아무 문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 예수 찾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 조건이 있어서 열심 내는 거는 믿음은 아니고 조건이 갈급하니까 열심 내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등록금 내고 하는데 너무 갈급하니까요. 아는 사람, 찾아갈 사람 다 찾아가 봐요. 돈이 없는데도 돈 빌려서 교통비 빌려서라도 갔다 와요. 왜? 혹시나 거기에서 길이 있을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갈급함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의인 10명이 없다. 그리스도만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 치유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이제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만 돼야 되겠다. 진짜 금식은요, 뭐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만 돼야 되겠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금식하기 전에 벌써 응답받고 금식하는 거. 그럼 밥을 먹어도 돼, 이 사람. 그렇죠. 원선재 권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1주일, 2주일 막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간호원들이 매일 와서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케어하고. 조금 회복되니까요. 콕 깨었지, 막 이거 하지. 오늘 갔더니 다 빼버렸어. 나 내일 집에 간다는 거. 큰일 난다고 자녀들이 막 그냥 난리지.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있겠다고. 근데 겁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보호자는. 근데 다 떼내고 그냥 정말로 그 다음날 집에 갔어. 그렇게 퇴원을 몇 번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돌아가셨어. 그 수년 후에 돌아가신 거지. 서울대병원에서 촬영하니까 암이요. 분명히 맞아. 수술 날짜도 다 정해놨어. 그랬더니요, 안 간대. 그때 부산 합숙훈련 가려고 일정 잡았는데 거기 따라간대. 형제들 난리 났어요.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이제 내일 모레 한 주면 가는데 한 주인가 한 달인가. 수술 안 받고요. 그냥 내려갔어. 치유받아야 될 이유를 하나. 그 뒤로요, 여러분 알다시피 호흡기 끼고 산도 예배드리잖아. 교회 못 오면 집에서 그 시간에 주부 펴놓고 예배. 그땐 주임이라는 것도 없었어. 주부 펴놓고 그때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만 되면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이. 참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겨놓고 돌아가셨느냐? 믿음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믿음을. 그리스도 이름만 완벽한 치유다. 그리스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갈짓자로 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한 방향으로 가셔요. 왜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론을 내려야 돼. 아픈 사람도 가고 병든 사람도 가고 사고 나서도 가고 천재지변으로도 가고 자다가 심장이 머물러서도 가고 가는 거는 다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방향을 놓고 가라. 죽는다 사는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도로요, 말씀 누리세요. 말씀 암송하지 말고 말씀 지식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을 누리는 사람. 무슨 사람이냐? 기도로 이 말씀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을 기도로 고백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루실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믿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 말씀을 기도로 고백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환자 붙잡고 기도해. 병을 붙잡고 기도해. 환자를 보지만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병한테. 의사가 치료하는데 환자를 보면서 병을 치료합니까? 병만 보고 치료해 나갑니까?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병을 치료하잖아요. 똑같은 병이라도 이 사람 상태가 달라. 지금 이 병을 수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건강 회복원학원을 해서 수술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병만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병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누리세요. 바울은 과거 상처, 과거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미련했는가, 이거를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면은 참된 치유의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은 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씀은 내 생각도 바꾸고 병에 대한 내 의식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서 내 과거 상처 다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울 사도를 묶을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 사도를 이끄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는 아주 구질적인 질병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요, 그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체험했거든. 그리스도를 체험한 마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 지병에 매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바울 자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시간 가는 거. 병원에서 재활 훈련하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뛰기부터 합니까?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다가 꼬꾸라지고 일어나가 꼬꾸라지고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며칠, 몇 달, 몇 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걷는 운동. 걷다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되던가요? 재활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기 연습하고 걷는 연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께 잡힌받은 것을 잡을 달려가노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끝이냐? 포기한 사람이 끝이요. 일어나기를 포기한 사람은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걷기를 연습하는 걸 포기한 사람은 걷지 못하고 죽어요. 달리는 것을 못한 사람은 달려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알아요, 이론으로 다.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어떤 방식 좋은 것도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나를 이겨야 돼. 근데 그것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뭐냐? 체험이라. 그 참된 치유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돼. 이게 되어지면요, 뭐가 있습니까? 평안과 능력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장 10절 13절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비의 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하게 된 것은 뭐예요? 13절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얻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기뻐한 적 우리 종장님 몇 분 있었어요? 우리 김민혜 집사 몇 분 있었어요? 크게 기뻐.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생각할 때.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답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그 체험에 한번 있어 보십시다. 받아합시다. 큰 기쁨을 체험하자. 그때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고통, 질병 해봐. 로또 한 20억짜리 당첨되면 크게 기뻐하려나? 저 고창에 지난주에 캠프 갔더니 개척교회 여집사님이 진짜 로또를 뭐 10몇 억짜리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뭐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결론은 다 무너졌대. 그건 큰 기쁨이 아니야. 진짜 기쁨. 진리, 생명, 빛의 기쁨이 내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지금 내게 있는 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10절에 내 질그릇 속에 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 적 없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게 있는 거 생각하고 한번 크게 기뻐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 밖에서 쫓아나올까 봐 못하겠어요. 그런 감정, 그런 영적인 축복, 믿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체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더 뭐라 했죠? 이 기쁨이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뭐예요? 불신앙은 일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이 불신앙이거든요. 염려, 걱정 그게 악이거든요. 악의 모든 모양은 버리라. 악이 뭐라고요? 불신앙.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 아시겠죠? 그 모양이라도 갖지 말아라. 그때 이 내 생각, 내 마음, 그리스도가 아닌 내 경험, 살아온 내 육신적인 것, 이게 또 나를 속이네. 그렇잖아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주께서 부르시니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기 위함이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평안이 있게 되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뭐냐?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게 되면요 귀신도 여러분 앞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 사람, 내가 뭔가 가져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 평안입니다. 평안이 능력이에요. 평안이 힘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그랬잖아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세상 말 듣고. 왜 불안합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고. 왜 불안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거짓된 거, 어둠 속에 있는 거, 생명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하가 다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안이 없어. 평안은 내게 있어.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능력이요, 평안이 축복이요, 평안이 치유입니다. 말기암 환자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해피, 웃으며 사세요. 행복한 사세요. 세상 어느 구석에 그게 있어요? 없지. 평안하면요 암덩이도 녹이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린 자도 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왜 산속에 간 사람들이 건강 회복합니까? 자연인들. 안 보고 안 듣고 보이는 게 산이요, 들리는 게 샘물이요, 새소리요. 그러니까 걱정이 덜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평안했는지 아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평안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삽니까? 나의 생명입니까? 가족의 생명입니까? 건강, 경제, 일, 사람? 뭔가요? 한번 그거를 기도하면서 보시고요. 그게 나의 주인이거든요. 나의 가장 중요한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응답.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걸 다 내려놓고요.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인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필요합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 주면서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격려해 주고 힘을 주면서 같이 가는 거고. 식물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이파리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래서 떡잎 될 것도 있지만은 먼저 그 떡잎 되는 게 나와요. 떡잎이 없으면은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떡잎도 있고 또는 바람에 날려서 꺾어지는 것도 있고 벌레 먹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쭉 자라서 위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낙심되는 사람도 있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죠. 끝까지 못 갈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같이 겸손한 자세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참된 치유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